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4장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고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후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그 죄에 대한 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이 하나님처럼 자신들을 도와줄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는데 무엇들을 의지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니까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더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리죠. 매월 초 하루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양식이랑 물이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지위가 없어서, 나는 어떤 힘이 없어서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뭐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지위 권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죠. 정말 그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편안함을 누립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이냐? 세상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불편하죠. 너무나 많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그러죠. 우리 자신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이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에게 뭐 집이 없다고 차가 없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양식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양식이 이제 몇 년 먹을 치가 있으니까 뭐 일 안 해도 되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충분히 이제 저항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준비는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지위 권세라든지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든 국민 소득이 한 2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물질이 이 정도 있으면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대개 보게 되면 한 2만 불 이상 소득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부유하지 않고 가난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이고 밤이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먹을 양식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제사는 드려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 그랬으니까 드리는 거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보이러, 하나님 저 나왔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보이러 제사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라는 이러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물이나 양식들, 이 세상의 물질들을 의지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으로 바르게 일을 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바르게 통치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은 사람을 찾아서 좋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바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바르게 통치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찾아 헤매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살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무자격자들, 무능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왜 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폐하시고 다시 좋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보고 이 사람 세워졌으니까 이제 살았다, 저 사람 세워졌으니까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창조주로, 자신들의 구원주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양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불신앙이고 미지근한 신앙이고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물질을 더 신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한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다 이렇게 믿지 않고 돌아서서 바알신만 섬겼던 적은 없어요. 물론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랬죠. 근데 그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알신만 의지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징계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한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헛된 것, 악한 것에 빠져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보고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다 제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옆집 아저씨를, 옆집 아줌마를 따라가는 것이 복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엄마 아빠, 우리들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복되지. 아무리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주고 재밌는 장난감 사준다고 해서 그 아줌마 아저씨를 따라가면 진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할 때 그것을 치시죠. 그것을 치셔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차원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의지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보지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는 그 헛된 것들을 다 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죠. 물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서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지.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일평생 내 자식의 자식까지도 먹고 살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덜 의지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뒷걸음질을 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치시는데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람을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온전한 사람들을 다 제하시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들, 소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됩니까? 무자격자, 무능한 자, 무지한 자가 통치를 하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케 되고 모든 질서가 혼란케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죠. 4절부터 7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은 이제 무자격자, 무지한 자, 무능한 자, 그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이 나라의 왕이 되고 고관이 된 거예요.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게 6절과 7절은 무엇이냐면 이제
좋은 옷을 이제 입은 사람들, 이제 다시 말해서 왕족이고 귀족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가 빨리 왕이 되어서 이 혼란한 나라를 바로 잡아라. 우리들이 살지 못하겠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당연히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 나도 내 삶 살기 바빠. 나는 그런 일 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을, 회사의 그 사장을, 나라의 그 통치자를,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무능한 자, 무지한 자, 무자격한 자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중국을 보세요. 그 인구만 거대하지. 지금도 코로나 핑계로 해갖고 정말 어디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그 아파트 전체를 막아버리고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안 하는 데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남미 같은 곳을 보세요. 남미 같은 곳에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저 포퓰리즘에 물들어갖고 정말 남미 지금도 거기에는 진짜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옳은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되고자 해요. 잘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영원히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잘 되는데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잘 됩니까? 영원히 잘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들, 무자격자들, 어린아이, 소년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혼란해지고 서로 학대하는 거죠. 각기 이웃을 잔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노인에게 대들어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이렇게 자에게 교만하고 억압합니다. 그럼 무질서를 바로잡을 인재도 없고 또 바로잡고자 하는 인재도 없는 거예요. 참 이러한 나라,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는 참으로 비참한 거죠. 이러한 비참한 재앙이 임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임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재앙이 임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한 것, 자기들이 의지하는 양식과 물이 사라진 것,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사라진 것.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괜히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에, 어려움이 임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아이, 살다 보면 그냥 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 거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나?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해가 뜬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한 점 분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게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한 죄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당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런가?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또 이제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려고, 내가 세상에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뭐 죽으면 되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깨어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신 것인가? 그리고 또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방해해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으로 나에게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서의 재앙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심술을 나셔서 시기하셔서 질투하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으면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복을 주셨으면 왜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재앙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 죄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너무나 명백해요. 어느 정도로 명백하냐? 소돔과 고모라 정도로 명백해요. 아직 그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누가 봐도 거기에는 죄가 가득한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금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이 그 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한 거죠. 그 죄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도둑질할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경찰이 나를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졌냐? 생각으로 죄를 졌고 말로 죄를 졌고 행동으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죄입니다. 우리들이 말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죄예요. 당연히 우리들이 행동으로 하는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죄입니다. 왜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까? 내가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말로 무슨 혼잣말로 같이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혼잣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괜히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고관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오염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죠. 헛된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백성들은 백성들로서 죄를 짓고 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에게 왜 권세를 주시고 높은 지위를 주시고 왜 칼의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사용해서 악인들을 벌하고 선인들에게 상주게 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올바로 그 교회가 보호를 되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고관으로 백성의 이스라엘의 장로로 삼으신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학대해요. 하나님이 주신 칼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학대해서 자기들의 배를 이제 채우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다. 맷돌질에 얼굴에다 맷돌질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맷돌질 지금은 거의 안 하죠. 그 맷돌을 얼굴에다가 놓고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백성들을 짓밟으며 맷돌질했다. 얼마나 잔악한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을 한 거예요. 16절부터 24절은 이제 시온의 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느린 목, 이렇게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시온의 여자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장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폭행하고 학대하는 죄를 저질렀고 여자들은 사치하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만 추구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보게 되면 어떤 남자들은 가장이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보고 그들을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행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군다나 요새는 이게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너무 이렇게 번져서 오늘날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본분이 뭐냐? 그랬을 때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녀를 낳아서 바르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다라고 삼는 그러한 여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자의 본분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편을 섬기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게 내 본분이지.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게 내 본분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소원 성취,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되는 본분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그 남편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는 게 제일 본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왜 아기를 낳아야 돼? 오늘날 정말 페미니즘적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것을 내가 아기 공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공장이냐? 내가 왜 아기를 낳냐? 난 아기 낳는 공장이 되기 싫다. 그러니까 낙태할 권리를 달라라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여자들도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죄로 오염된 부패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 그저 자기의 그 외모 꾸미는 것에 온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음탕하고 음욕적인 외모를 꾸미는 것이 그들의 모든 그러한 아주 그 목적이죠. 예.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시지 않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뭐 머리도 감지 않고 뭐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에 전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단정하게 하는 것은 아름답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자들, 당시 이사야 당시에 여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폭행하고 서로 때리고 서로 학대하고 강탈하고, 여자들은 그냥 사치와 어떤 시기와 질투와 아주 그 음행이 그냥 전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제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사람들 다 제하셨어요. 양식과 물 다 제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게 하셨어요. 이제 여자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4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7 여자라는 것은 이제 많은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서 죽었어요. 한 남자,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 결혼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결혼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생활할 테니까 제발 나와 결혼해서 정말 내가 결혼도 못한 그런 여자로 남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꾸몄던 여자들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도 아주 이렇게 다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17절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꾸미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꾸미는데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을 쏟은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힘도 기울이지 않고 온통 외모만 꾸민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겉모습만 그렇게 꾸미고 찾아 헤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하셔서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도 다 제하시고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곡하는 소리가 시온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도 없어지고 여자들은 자기 꾸미는 것은 둘째치고 결혼도 못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앙을 왜 내리셨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4장 2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됨으로 그 죄성이 바깥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 죄의 권세에서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새로워져서 복된 삶,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들은 있으면 좋죠. 편하죠. 그러나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절의 여호와의 싹,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고행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그냥 세상적인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6절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교회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고 신약 때의 구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구약 때에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고 신약 때에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소망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이 땅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고통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셔서 구원을 확정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딘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택한 백성들과 위선자들이 함께 있죠. 그래서 그 위선자들이 범죄할 때 택한 백성들도 휩쓸려서 범죄하죠.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받을 때에 택한 백성들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 고통을, 멸망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그 징계를 같이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성취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재앙 속에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견디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 성취를 봤습니다. 그 성취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하게 바랬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실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영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사야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봤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 뛰어야 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뻐하고 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 참된 백성들이 바라본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을 보고 견뎠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걸까? 우리가 정말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바라봤던 그 은혜, 그 소망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냉철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양식을, 물을, 사람을 의지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지 말게 도우시고 중심으로 깨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성경대로 믿고 있다면 더욱 열심히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